우리 세겹줄 특세와 부흥회까지 열흘 동안 달려왔습니다. 한 달에 3분의 1을 그렇게 말씀에 좀 빠져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체는 다소 피곤할지라도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멋있게 살기를 원하죠. 한 번뿐인 인생 값지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 멋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유익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66권 성경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특히나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합니다.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인생 초기에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술람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록했고, 인생의 전성기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가 충만했을 때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아가서와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대신에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왜 솔로몬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전도자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했던 일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국제와 정책 미명 아래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왕실의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약해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생의 말년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을 솔로몬이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전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그토록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도서에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맨 앞에 두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가 전도서 전체를 여는 단어입니다.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불러 모으는 사람,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교사로 혹은 설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북의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도 누려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리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라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누렸던 왕으로서의 삶보다 전도자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임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왕으로서의 삶보다 전도자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유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허비하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자, 전도자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지도해 주므로 그가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의미 있게, 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일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온전한 해답은 줄 수 없지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 솔로몬, 어떤 직함보다, 어떤 호칭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호칭은 왕의 호칭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여주에서 올라온 카톡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 새벽에 누구누구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조그마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참 예쁘장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서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주와 이천 중간쯤에 있는 한 15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냥 오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12월 24일 성탄 발표회 때도 동일하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계속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권사님에게 이분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몇 주 쭉 주일날 교회를 나오더니만 어느 순간 안 나오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은 것이 무엇인고 하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런 젊은 아가씨였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고 하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이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이 그 마음이 제 마음에서 계속 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그 자매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남편과 다 데리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시간도 그 자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앉고 그리고 또 눕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여하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중에도 제가 줌으로 한 2번 정도 얼굴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남편과 그 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참 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슴 철렁한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왕이라는 호칭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직함보다도 가장 위대한 직함이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 복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위대하다.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충격적으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 헛되다, 완전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서는 문학 양식이 시입니다. 시는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 그리고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운유, 메타포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은유가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 29번 등장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이 뭘까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이 빠진 가치관, 오직 물질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을 바로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당신들 다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뛰고 있지만 당신들 지금 헛고생하고 있습니다. 다 헛됩니다. 완전히 헛됩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빠진 관점에서 자연 세계를 관찰합니다. 4절에 땅을 관찰합니다. 세대가 오고 가지만, 시간이 변하지만 땅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의 땅이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해를 관찰합니다. 5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헐떡거리며 분주하게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바람을 관찰합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바람 역시도 늘 같은 방향으로 불고 제자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7절에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늘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전도자의 관찰의 결론이 그래서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쳐있다, 피곤하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고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빠진 인생은, 인간의 역사는 어떨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 관찰의 인생 역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대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인간의 역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인간, 새로움이 없는 무의미한 반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계와 자연 세계와 인간의 역사, 새로운 것이 없고 무의미한 반복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반복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누구 하나 나의 그런 삶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완전히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입김, 한 호흡. 지금 밖에 나가서 호흡 불면 입김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 찰나의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인생.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헛되냐, 얼마나 무의미하느냐, 이것을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입니다. 잡았을지라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이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무와 무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촉구합니까? 해 아래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더 이상 해 아래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해 아래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라, 해 아래의 허무함과 무익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 아래의 허무함과 그리고 무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작년의 겨울과 올해의 겨울이 똑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든 인생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른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연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있으며 어떻게 붙들므로 그 자연 만물이 어떻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가 없으면 그저 똑같은 일의 무한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없으면 그저 피곤하고 지루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던 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의 무한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피곤할 뿐입니다. 지루할 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새로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이든 토저 목사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일상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은혜를 베풀 때만이, 능력을 베풀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의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우리 일상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6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자녀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유, 신앙의 전수가 있게 하시고 내일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감당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반복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움을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 위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에 많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버지 연탄 봉사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 일상의 반복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지칠 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6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공유와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업, 자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